우리 좀 멀리 있지만 앞뒤 좌우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말씀은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효도를 행해라, 자녀를 양육할 때는 노엽게 하지 말고 해라. 그렇지만 책망하고 회초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떨까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은 열심히 하고 주장하는데 일을 할 때 정말 성실히 하지 않는다면 저놈들은 입만 살았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 상반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떠올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요. 바울은 그 앞에는 5장에서는 부부관계를 말했고 6장 앞부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를 말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상호 섬김의 핵심이 주님이었던 것처럼 사회생활에서 주종관계에 있어서의 중심 역시 주님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핵심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종들아 하는 옛날 노예를 연상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노예 제도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상관과 부하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서요, 사용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직원은 주종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고 종이에요. 일하고 돈을 주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인권을 존중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은 과연 누구를 향한 두려움이며 누구를 향한 떨림일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보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이 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과 변경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골로새서에서는 확실하게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성도는 주님을 인하여 두려워하기도 하며 주님을 인하여 떨리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태는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대상은 사람이지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5절 하반절 볼게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성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 상전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터에서 잠깐 하루나 이틀 일을 할지라도 주인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두려워하고 떨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전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윤석열이 이러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문재인이가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에서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왜 까다롭고 이상한 상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갈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 상관으로 준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떨며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4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억울하다, 불법이다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윤석열 저분을 대통령으로 했을까? 무당의 지도를 받는 부인의 인도를 받는 자인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거예요. 대통령 욕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도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아이 그놈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괜히 주어준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칫하면 박살 내버립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 주님 이건 야구 안 맞잖아요. 성경을 뭐 이렇게 써놨어요. 바꾸셔야지요. 이럴 거예요. 내하고 안 맞아도 아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진리로 잘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서 자꾸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이게 애통해야 되는 거죠. 어떡합니까? 내가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이래야죠. 직장 상사가 정말 내 마음이 안 들어 순종하기 싫어. 주님 큰일 났습니다. 말씀에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나 큰일 났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판을 통하여 나를, 상관을 통하여 나를 다스리며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에서 데모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해야 하는 말씀의 근거이죠. 그리스도인이 데모하면 안 됩니다. 저 노사위원장 출신입니다. 데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제가 진두지휘하면 데모하고 돌멩이 던져서 유리 깹시다 그러면 깼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익을 먼저 이야기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직원들을 이렇게 대우해야 옳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더라고요. 기도하고 정중하게 건의할 때 그때 OPC라고 전화기 만들던 회사 총무부장이 제가 있던 회사 총무부장하고 그때 서기였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대단하십니다. OPC에서는 이 정도 되려면 돌 던지고 유리창 막 10장 이상 깨져야 이게 오케이가 나는데 그냥 웃으면서 정중하게 건의하고 이게 다 이루어지네요. 기도하고 하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할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조종하듯이 그 부대표의 투스타 출신의 부사장의 마음을, 전무의 마음을 막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건의하면 총무부장 이분이 하신,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야? 예, 바꿔야지.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 막 바꾸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자, 8절 상반절 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성도들의 직장에서 눈치만 보고 뺀질거린다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보이는 데서만 잘하면 됩니다.
보이는 앞에서는 좋은 소리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지 않아도 성실해야 합니다. 주님이 항상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6절 하반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은요, 권위 아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직장 상사에게, 내가 어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본을 보이게 되는 말씀이지요. 과연 그리스도의 종들이구나 할 수 있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야 합니다. 주목할 것은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직장 상사에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억울해도 꼭 참고 예 그러고 잘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성도들이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제나 성실해야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성도들이 모두 말씀을 따라 열심히 했다면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울 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젊은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야 돼. 등록교회가 어디야? 예, 어디입니다. 목사님 추첨해서 가져와. 그럼 가져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실히 순종하면서 한다면 기업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다녀? 예. 너 플러스 1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어때요? 개독교들. 아주 말만 많고 너 교회 다녀? 예. 마이너스 1점. 대부분 이렇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성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성실히 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 그놈의 행동보다는 말 잘하고 데모 잘하는 사람들로 인정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성실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앞으로 직장 상사에게 절대로 대꾸해서는 안 됩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단 마음으로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해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섬기기를,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단 마음, 달다. 호의 혹은 친절입니다.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도 이걸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도는 일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단 마음으로, 달콤한 마음으로 가라 이거예요. 속에 뿔따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니네 상사서 내 듣는다 임마. 이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호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면 성도가 욕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죽게 하듯 하라 해서 더 명확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하듯이라는 것은 요령을 피우고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숨기는 것을 말하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서 뭐라 그래요?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단 마음으로 하는지 쓴 마음으로 하는지 아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골로새서 3장 24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믿고 내가 성실히 하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주로 그거였어. 주님, 오늘 내가 맡게 될 일을 성실하게 잘하게 도와주세요. 화요일 날 되면 5시 반에 땡하면 하고 전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내가 맡은 일을 남들이 9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저는 5시 반에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잘 보이게 해주세요. 손은 빨리 놀리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빠르게 놀리게 해줬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 2배 빨리 일하고요. 정확하게 일을 했었어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저 윗사람 눈치는 안 봤습니다. 아부는 안 했습니다. 말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아부까지 할 일은 없잖아요. 왜 제가 누가 저인데 세게 말해도 속으로 내 급여 당신이 올려줄 것 같아? 주님이 올려주신다. 내 직급 당신이 올려줄 것 같아? 주님이 올려주신다. 이거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8절 상반절에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하반절에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5시 반에 땡 하면 집에 가는데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그렇게 갔어요. 직장은 경기도 광주고 교회는 서울이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도 저 따라 이제 예수님 확실히 믿고 나서 제 친구며 제 후배며 지금 몽골 선교사며 또 다른 자매님 땡하면 빨리 나와 그래요. 거기에 오는 버스를 타면 늦어요. 막 뛰어갑니다. 뛰어 지르고 가서 다른 버스를 타고 그냥 뭐 거의 한 1km 정도 뛰어가죠. 저희들은 저는 달리기 잘하니까 우리 집사람 잘 못 뛰어요. 그래도 뛰어서 따라왔어요. 왜? 제가 가면 다 따라와야 되니까. 한 회사에 자그마치 5명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5시 반에 땡 나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화요일 날은 빨리 안 가요. 저는 화요일 날 전도하러 가야 돼서 5시 반 땡 하면 나와요.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가야 돼서 땡 하면 나와요. 화, 수, 목 3일을 1년 내내 그렇게 하니까 남들은 야근을 대부분 해요. 야근하면 수당을 정확하게 줍니다. 대기업 비교. 또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돈도 엄청 많이 줘요. 야근하면 1.5배를 줘요. 9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근무하는 12시까지는 2배를 줍니다. 철야하고 나면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보통 월급에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월급이 100만 원이면 그렇게 하면 300만 원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사람들은 그걸 즐겨해요. 돈이 막 올라가니까. 요즘 보통 직장에서 그렇게 안 줍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특별한 직장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직장의 관리과의 여직원이 우리 집사람 친구고 저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저 따라오고 성경 공부 저인데 배우고 이래요. 야, 근대 상황이 한 400명 되는 데서 근대 상황이 꼴찌예요. 근무 시간이 제일 작아요, 제가. 이걸 들고 우리 부장에게 왔습니다. 전병철 씨 퇴근 좀 늦게 하라고 하세요. 근대 상황이 꼴찌예요. 이러다 내년에 인사고과에서 평점 떨어지면 너무 손해가 커집니다. 전병철 씨인데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제 그 자매는 제가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요.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전병철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50억짜리 기계를 저와 제 조수 둘이 이거 만들게 하고 제 급여 2배 되는 사람 둘이서 한조가 돼가 50억짜리 만들어요. 그 쟤보다 월급 2배 되는 사람이 둘이 만들어도 엄청 남는 거예요. 50억짜리 팔면 40억 이상 남아요. 저는 이걸 한 달 만에 다 만들었어요. 테스트 끝났어. 이 두 사람은 밤 12시까지 맨날 일하고 한 달이 됐는데 완성했는데 동작을 안 해. 배선들이 이만큼 다는데 잘못된 게 그거 찾느라고 2주 더 걸렸어요. 한 달 반. 저보다 원래 월급이 2배인데 철야까지 하니까 저보다 월급이 6배예요. 2주 더 했으니까 저보다 월급이 8배 이상을 받아갔어요. 데이터를 냈습니다. 봐라. 저녁값도 추가내고 전기요금도 아끼고 수당도 안 받아간 전병철이가 이놈들보다 월급 8분의 1배 받고 이 기계를 완성했다. 근대상관 꼴찌야? 400명 중에 1등이지.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이거. 우리 부장이 저인데 말도 하지 않고 이걸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저인데 일 시킬 때 왜 내 조수하고 이걸 큰 걸 시키지? 잘할 걸 아니까 시키고 데이터를 내서 저 그래서 급여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 급여가 입사 동기보다 2배로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 입사 동기보다 월급 2배 많아지는 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이거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주님이 이걸 인정해 주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제 동기들이 저를 시기하고 그랬어요. 잘났다 씨. 넌 좋겠다. 저인데 와서 노골적으로 저는 박리 받고 올라왔어요. 2년 반 동안. 그런데 그렇게 레인다가 비아냥거리는 방위산업체에 계속 근무하면서 야간에 전문학교를 가서 2년대 전문대 졸업하고 왔어요. 그런데 월급은 그 친구가 저보다 절반밖에 안 돼. 야 2년 반이나 놀고 온 내가 학력도시 고졸인데 나는 그래도 전문대 졸인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정말 잘난 놈이 있네. 잘났다 아이씨 막 이래요. 저인데 노골적으로 몇 번이나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 너 불때고 날만 하지. 그래라 그냥. 나는 인마 이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야. 이러고 말았지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시편 62편 12절에서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줍니다. 9절을 보지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직장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절대 공갈하지 마라. 너희 상전 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상관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오늘요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호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자. 내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어른들 샘머리 앞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래요. 어른이 와가지고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예 성경에서는 일어서래요. 어른이 오면 얼른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겸손해야죠. 상사를 향해서 겸손하고 어른들을 향해서 겸손하며 부모를 향해서 공손해서 공경하며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그걸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자, 부모에게 잘하면 상 주죠. 육신의 상전에게 잘하면 또 상 줍니다. 단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불타고나지만 내 월급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에요. 단 마음. 그렇게 하세요. 아마 이 에베소서 6장 7절을 그래서 단 마음으로가 단지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단어를 국어라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영어 성경 보는 사람은 영어는 그냥 읽으면서 단어를 생각해야 그 의미를 알잖아요. 국어 성경, 한글 성경 볼 때도 단어를 좀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단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자. 그러면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라. 여기에서는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단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기독교인 멋져. 그런 애들 직원으로 채용해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저 회사에서 평이 진짜 좋았습니다. 요즘에도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다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서 안 믿던 사람이 복음 제가 전했는데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장로가 됐다는 걸 알고 전화번호 알아서 통화를 했어요. 와, 전 목사님 회사 다닐 때부터 달랐어. 목사님 될 줄 알았어. 이래. 사람들이 그렇지. 당연히 목사님이 되셔야지. 멋졌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니까 직장 상사가 너무 좋아했어요. 말단 직원이 사표를 쓰고 가는데 큰 기업에서 사장이 불러서 안 가면 안 되냐. 너 왜 가니? 보내주면서 너 같은 직원이 있어서, 자네 같은 직원이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 고맙다. 이러고 저 보내줬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성실히 하면요, 믿지 않는 상사들도 다 인정합니다. 타 부서의 상사도 인정하고요, 회사 사장님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유업의 상을 주게 받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단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는 그 귀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상사, 어떤 사람이 봐도, 어떤 일터에서 우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정말 멋지다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귀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